아멘.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세까지는 살고 싶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80이 넘어가면 혹 또 100세까지 바라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100세 시대예요. 그러나 100세라 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병치레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100세는 의미가 없겠죠.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100세라면 살아볼 만할 거예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오늘 100세 시대를 맞이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갈렙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큼 어쨌든 건강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었고 정신적으로도 그는 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백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당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쌍벽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85세의 노년에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 헤브론을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고 그 땅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무시무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과거 모세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나이 85세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렙이 바로 그 땅으로 가서 헤브론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인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마침내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헤브론 주변의 땅 드빌까지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갈렙이 드빌까지 공격하면서 좀 힘에 붙였는지 오늘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드빌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딸이 결혼할 나이가 찼던 모양인 것 같고 이제 갈렙에게도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위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처럼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젊은이가 이 드빌을 점령해 준다면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그를 자신의 사위로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믿음의 기백이 있는 청년이 갈렙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힘을 다해 앞장서서 드빌을 공격하고 마침내 드빌까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을 넘어 드빌까지 점령하게 되고 믿음의 사위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드빌을 정복한 젊은이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사위였고 드빌을 정복한 믿음의 기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답게 갈렙과 이런 온니엘 같은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성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모두 갈렙과 온니엘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5장 마지막 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이 15장은 유다 지파의 가족들이 받은 수십 개의 성읍과 마을들의 이름이
길게 열거된 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내용이 63절에 나와요. 그것이 오늘 읽은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하게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하나의 지역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지금 이 여부스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옥의 티와 같은 내용을 이 15장 마지막 절에 지금 집어 넣어 놓은 것이죠. 의도가 있겠죠. 이 예루살렘만 점령했다면, 이 여부스 족속만 점령했다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하게 획득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동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과 온니엘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6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6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코를 찌르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쓰레기장을 가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이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가득한 영적 쓰레기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레위기 18장을 보면 간음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수간 등 온갖 성적 타락이 백화점처럼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반윤리적, 반인륜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 정결한 땅, 성결한 땅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고 몰아내는 것을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과 같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고 죄와 싸우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이 죄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과 이 진도 땅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죄도 쉽게 용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죄는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와 거룩한 성도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개념, 이건 죄와 구분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하나 되거나 죄와 친구가
되거나 죄와 동거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과 공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죄악된 삶의 습관과 우상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타락과 우상 숭배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둠 속에 전등불을 탁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빛과 비슷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선민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진도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험하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주먹다툼을 하고 폭력을 쓰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만연된 이 세상의 죄와 악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삶의 습관과의 싸움이고 이 지역사회에 만연된 죄악된 삶의 환경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마음, 날마다 죄 지으려고 하는 나의 생각, 자꾸만 끌어오르는 내 안에 이 죄악된 마음들과 싸우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자꾸 내가 짓고 있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뭘 죽여야 된다고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참된 원수는 죄입니다. 죄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죄예요. 우리의 원수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습관들이고 죄악된 삶의 환경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릴듯 일어나는 정욕과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욕심과의 싸움인 것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수시로 짓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를 안타깝게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딱 한 지역을 점령했어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이 딱 한 예루살렘 지역, 여부수 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만이 다 정복을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에브라임 가운데에도, 에브라임 지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1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도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땅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므낫세 지파도 힘이 세진 뒤로 그 가나안 족속을 죽이거나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종이나 하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 기업들 가운데에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그술 족속, 마가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요단 동편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 뒤쪽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족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힘을 잃고 이제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 작은 부족들, 이들쯤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와 싸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남겨놓은 한두 개의 은밀한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내가 은근히 즐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은밀한 죄악들이 내 삶 속에 몇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일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집착과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권력에 대한 집착과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전하지 못한 오락일 수도 있고, 돈을 거는 하투에 내가, 또 지나치게 내가 텔레비전에, 지나치게 내가 핸드폰에 빠져서, 지나치게 인터넷에 빠져 있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음란물에 빠져 있거나 지나친 사치나 낭비벽일 수도 있고, 도벽일 수도 있고, 허영이나 허세일 수도 있고, 명품에 중독될 수도 있고, 호색일 수도 있고, 상습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위선적인 삶이나 늘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삶일 수도 있고,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이나 욕설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떤 쾌락, 또 상대를 음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루 중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죄일 수도 있고, 하루 중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고
내 피로를 씻어주고 잠시지만 내게 만족을 주는 달콤한 죄악들 한두 가지는 은근히 갖고 있어요. 이건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것이 주는 내 삶의 달콤함과 유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족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다 해요. 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는 한 부족을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달콤한 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결국은 이것들이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푹 찌르게 되어지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남겨진 부족들이 규합하고 힘을 내어서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역전이 나와요. 근데 그 역전의 빌미가 어디에서 제공이 되었느냐?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내 이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내 이 뇌의 어떤 호르몬, 그러한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내버려 두어지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러한 죄악들이 내 믿음을 다 갉아먹고 내 영혼을 다 갉아먹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단 하나의 죄악도 우리의 삶에 남겨놓지 않도록 힘을 다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죽이세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요. 죄를 죽이라고요. 죄를. 죄악된 내 삶의 습관들을 죽이라고요.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줘. 그러면서 함께 동반자가 되거나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와 죄는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작은 부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았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왜 몇 가지 죄악들을 붙잡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남겨놓았을까?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던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다시 말하면 당시의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철로 된 칼이 있었고 철로 된 창이 있었고 철로 된 공성태가 있었고 철로 된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고작해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청동기 제품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전쟁에 대한 실패와 자신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땐 이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아있는 부족들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큰 부족은 아니었고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파편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더 큰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전쟁에 질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들이 왜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잘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랜 세월 그것이 나쁜 습관인 줄 알지만 그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노력해보고 애를 써봤지만 그러한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자포자기한 채 그 죄악된 삶의 습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의외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번 끓여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제는 싸워보려 하지도 않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술 없는 인생, 담배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술, 담배 없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술, 담배 없이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과 술, 담배로 맺어진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렵다 판단한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마약,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끊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이것 없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의존하고 사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 없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끊을 때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사한 생각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 즐거워왔던 세상의 즐거움들을 교회는 다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끊고 교회 나가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낙으로 여겨왔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인생의 낙으로 여겨온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포기한 인생은 두려운 인생, 무서운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끊음으로 주어질 건강과 영적 또 심적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가나안 백성들이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겨진 가나안 부족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남겨진 부족을 죽이지 않고 힘으로 이제 억압을 딱 한 후에 그들을 어떻게 쓰냐면 자신들의 하인이나 종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려놔요. 그렇죠. 각 지파들이 이제 파괴된 이 가나안 땅을 재건하고 자신들이 살 지역으로 성도 쌓고 집도 짓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이미 그 땅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단 말이죠. 이미 정복한 땅이니 이들을 굳이 다 이제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재건 사업에 그들을 투입하고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그렇죠? 죽일 필요가 없죠. 왜 죽여요? 그들을 자신들의 종이나 노예로 사용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질 수 있고 이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이들의 그러한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들을 사용해서 그들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 죽이지 말자. 이젠
뭐 이들 이제 파편으로 남은 이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억압해서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다 죽이라는 말씀을 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이들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우리는 부자가 되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뛰어난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생각.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남겨놓아 버립니다. 경제적인 유익이 되었을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부를 일구는데 일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놓은 결과가 사사기로 사무엘상하로 쭉 이어져 가면 남겨놓은 그들이 이제 그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쾌락과 즐거움과 부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죄, 왜 죄악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은밀한 달콤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달콤함을 주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야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은밀한 달콤함을 주잖아요. 마약이 주는 달콤함, 술이 주는 달콤함, 도박이 주는 달콤함. 여러분, 그런 달콤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악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아무런 달콤함이 없는데 왜 그걸 놓겠습니까?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주는 현세적인 이익과 만족과 경제적인 유익과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극을 주고 이런 육체의 만족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섬기고 천국도 가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도랑치고. 맞습니까? 맞아요? 주일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세상 속에서는 좀 거짓말도 조금 하고 또 조금 사기도 치고 조금 이렇게 음담패설도 하고 조금 이렇게 뒷돈도 건네고 받고 이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하고. 이야, 이게 참 행복한 삶이다. 맞습니까? 맞기는 뭐가 맞아?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놨던 데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과 죄는 어울리지 않아요. 크리스찬, 죄, 이건 동고동락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죄악된 삶, 이건 물과 기름과 같은 거란 말이죠.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하나 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꾸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요. 물론 다 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멀리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유다 지파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하나 남겨놨단 말이에요. 요 하나쯤이야 했는데 요 하나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쯤 이 죄악된 삶의 습관, 요거 하나쯤, 아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좀 먹고 내 믿음을 좀 먹고 내 삶을 좀 먹어서
완전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균이 별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의 균이 하나 들어가면 그것이 서서히 폐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를 망가뜨리고, 폐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 폐만이 아니라 온몸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균 하나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죄도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야, 그거 별거 아닌 그 죄악, 그 남들 다 하고 있어, 괜찮아, 다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 뭘 그게 죄라고, 그 죄도 아니야, 죄도 아니야, 맥주는 술도 아니야, 그 무슨 어디 성경이 술 마시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작은 것 하나.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큰 뚝이나 댐이 무너질 때 뭐 갑자기 뭐 크게 붕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 하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 그리고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구멍이 커져가는 거죠. 몰라요. 그러다가 그 거대한 뚝이나 댐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하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정말 죄가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너무 불의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불의해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보여요. 부정직해요. 불공평해요. 이 세상이 볼 때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해요. 불의해요, 정말로. 그런데 또 그 불의한 사람들이 권력은 또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부를 누려야 되니까,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불합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 죄악된 습관 앞에, 죄악된 환경 속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바알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왕이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왕 앞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의 기계를 지키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역사는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역사 뒤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거룩한 정치인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 정결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종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냔 말이죠.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경제인들은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뭘 하고 있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참 성도들이 왜 불의에 굴복하고 자신의 그 밥줄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하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진도 땅에도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이 가득.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사랑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물론 우리 안의 죄악을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게끔 만들었던 그 죄악된 습관들을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은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직장과 이 진도 땅 안에서 죄악된 부조리한 것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런 것들과 영적으로 싸우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과 이 진도 땅과 한국, 이 대한민국이 나를 통해서 죄가 멈추어지고 나를 통해서 더 거룩해져 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도 땅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내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 그러한 싸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내 삶 속에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드러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하고 성숙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진도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이 진도 중앙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만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